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딸은 시집을 보내면 허가받은 도둑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딸은 친정에 오면 냉장고도 뒤지고 창고도 뒤져서 이것저것 챙겨간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텃밭에 난 채소도 가지고 가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게 아니고. 시골이 고향인 분들이 있죠. 또 시골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또 시골에서 이렇게 정성껏 농사 지은 것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춧가루도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지나 오이나 고구마나 감자나 호박이나 심지어는 김장김치까지 담아서 직접 가지고 오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하신 그 농작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때마다 코끝에 찡해오는 감동을 종종 느낍니다. 부모님이 그 밭에서 논에서 흘렸을 그 땀을 생각해 보면 쌀 한 톨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드실 때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적은 양의 음식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식사기도는 굉장한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감사를 가르칠 때에 식사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빵으로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먹습니다. 빵이 되기까지 몇 단계가 거칠까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농작물을 가꾸고 걷어들여서 타작을 합니다. 밀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반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입으로 빵이 오기까지 무려 15단계가 거쳐진다 그래요. 그런 수고를 들여야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기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쌀미자라고 하는 것 보시면 쌀미자는 8팔자가 2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조상들의 지혜가 뭐냐면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88번이나 간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겁니다.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데 무려 7개월의 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구슬땀들을 농부가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정성을 알기 때문에 밥알 한 알도 함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방에서 가끔 제가 보는 곳이 음식 남아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 버리는 곳, 그 잔밥 처리하는 곳을 제가 가끔 봐요. 우리 어른들은 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버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직도 주일날 되면 한 바구니 납니다. 사실 한 바구니가 음식물로 나와요. 음식이 남아 돌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먹는 것이 넘쳐나는 게 문제예요. 요즘은 맛있는 것, 맛없는 것 구별이 잘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이고 배부르면 맛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다가 쉽게 버리는 것이 일수예요. 음식 낭비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는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양만 1만 4천 톤입니다. 하루 양이 그렇습니다. 1만 4천 톤.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식량 자원의 가치가
연간 18조라고 합니다. 그 처리 비용만 해도 연간 6천억이 든다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엔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확의 결실이 있는 것은 천연 혜택이 96%고 인공 혜택이 4%이다. 이 천연 혜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공 혜택은 농부가 수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부의 수고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수고가 없이는 농부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거죠. 태양의 빛과 수분, 바람, 이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요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이 수고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맞은 비를 주셔야 되고 적당한 햇빛을 내려주셔야 되고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자신이 거두어서 먹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도 많았지만 사실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계절은 여름과 겨울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기인데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겨울철로 우기예요. 이때 내려주는 연 강수량이 500에서 750mm 정도 됩니다. 한국은 한 1500mm 정도 되니까 한국의 절반 정도의 비가 내리는 셈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면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잘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결실이 가까웠을 때 내려지는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축제는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게 다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어요. 왜 그렇게 감사절을 크게 열어서 보냈을까?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28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수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복은 내가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음식을 사 먹더라도 모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양식이에요.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 속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공급되는 그 일용할 양식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매일 식사 때마다 우리가 몇 가지 반찬밖에 놓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매일의 양식 속에 풍성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이 감사가 오늘 나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 속에 오늘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 속에 오늘 우리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수고만 가지고는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사표를 던지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생각해서 참으며 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또 그 수고를 다 누군가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갈 양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밑에서 이만큼 자라준 게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부모라서 그런 생각 안 하지 모르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 자녀가 나같이 부족한 아빠를 만나서 이만큼 자라준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식사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눈 감고 몇 마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식사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 안 한대요.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먹는데요. 눈 감으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서 감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창피해서 눈을 못 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먹는데요. 진짜 땡큐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 기도에 깊은 감사를 담아야 돼요. 매일매일 평범한 양식일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매년 2,2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2,200만 명이 매년 굶어 죽습니다.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6만 명이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숫자가 그래요. 그 중에 1,800만 명이 5살 이하의 어린이라고 합니다. 현재 8억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이고 9억 명 정도가 기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입맛 없어서 안 먹지만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한국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과 식사할 때에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더 그렇게 잘 가르치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은 음식 남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밥을 안 줍니다. 음식을 남기면. 우리 자녀들이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것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귀중한 거예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라 더 그렇습니다만은 절대로 쌀을 남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밥을 남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별미를 좋아했던 미식가인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 최고의 맛이다. 이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다. 요리사는 왕의 말을 듣고 겸손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폐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좋은 야채 덕분입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싱싱한 야채를 반 야채 장수에게 주십시오. 왕은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야채 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왕 앞에 불려온 야채 장수는 왕의 칭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야채를 팔았을 뿐 상을 받을 사람은 야채를 정성껏 재배한 농부입니다. 이번에는 야채를 정성껏 재배한 농부가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농부 역시 자기가 재배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야채를 잘 손질했을 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리를 자라게 하신 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것을 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것을 말하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같은 것을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 나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한 믿음, 한 주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속으로 하지 마세요. 소리내어서 여러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를 물질로 담아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의 의사인 존 좌영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강의 차이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세 가지가 발견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둘째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며, 셋째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몸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우리 몸이 반응해서 유익한 분비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먹는 진수성찬보다,
보리밥에 김치 한 가지를 감싸고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어느 가정 식탁 위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끼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우리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식사 시간이 음식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나가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식사 기도를 누가 할까요? 아버지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아버지는 적어도 세 가지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권이고, 두 번째는 말씀권이고, 세 번째는 훈육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더 포함시키는데 신앙 전수권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식사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족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로 그들을 훈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식사 기도는 누가 합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식사 기도는 누가 하십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먹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하시되 아버지가 아내를 시킬 수도 있고 자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늘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영광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 자녀들의 머리에 올려져서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셨을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요한 칼빈의 설명으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 칼빈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잘 정리가 됐죠, 그죠? 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지금 쌀떡엔 쌀이 있고 먹을 양식이 냉장고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요한 칼빈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늘 도와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일용할 양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매일 매 순간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늘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브라더 로렌스로 더 많이 알려진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은 10대 시절에 전쟁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된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것저것 일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50세가 넘어서 카르멜 수도원에 주방 일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다리가 절어서 불편했지만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방을 섬겼다고 합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부엌을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식사가 수도사들이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귀한 천사들을 섬기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 카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이분이 20년 세월을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방을 섬겼다 그래요. 그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도사들이 점차 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수도원 원장 후보로까지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평신도 수도사는 원장이 될 수 없었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추천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수도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수도원 원장으로 되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높여주셨다. 사실 그에겐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다리도 불구였어요. 그러나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힘든 부원익을 하면서 그는 늘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 니콜라스 헤르만은 감사만 잘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국왕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수도원을 방문한 국왕은 그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의 양식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은혜를 아십니까? 매일 공급되는 것 같은 매일의 양식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바로 맛있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